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시작되고 죽을 때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요. 이 모든 사실을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어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요.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의 남은 생에 딱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죽음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반드시 심판이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란 무슨 뜻이지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 대하여 바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 심판의 광경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켜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세례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큰 흰보좌에 앉으셨고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물론 남녀 적은 자나 큰 자나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기록이지요. 그래서 그 기록한 대로, 거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도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속량하시려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시는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그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날에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 갈 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지요.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흰 보좌 앞에 수많은 책들이 놓여서 각 사람의 인생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닥쳐올 심판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삶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항목들, 죄의 제목들을 주 앞에 간절히 나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책에 주께서 칭찬하실 것만 기록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또 한편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은 천국에 들어갈 자, 구원받을 자에 대한 판단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두 번이나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간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이 심판의 광경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서게 하십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추수하여 알곡과 가라지로 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설 것입니까? 양입니까? 연소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 양이고 알곡이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그 귀한 생각이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를
반드시 측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국 간다고 자부하고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측정되고 시험되어 내 믿음이 진짜인 건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된다고 했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이란 테스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합격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자신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실력이 있다고 외쳐도 시험 쳐보면 그 실력이 분명히 드러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내용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명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교회 구성원이 모두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사활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실책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흔한 실수이기도 하다. 모든 교인이 다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사람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이지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길을 영생의 길인데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영적 간증, 영적 체험을 했던 분들의 간증도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분이 플라시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위약. 그 플라시보라는 내용에 보면 그분이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이게 동맥이 파열되어 거의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천사의 도움으로 천국에 갔다 왔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천성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큰 도로에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마치 큰 터널과 같더랍니다. 자기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터널 밖에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대열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천사들과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평생 함께 있었던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천국 문에 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맞으시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옆에 있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여기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 가만히 한 5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2,000명이랍니다. 2,000명. 그런데 2,000명 가운데 50명만 들어갔으니 2.5%만 천국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책을 쓴 하나님의 사람, 그는 이렇게 7번이나 천국에 갔다 오셨는데,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지요. 그 책에, 저도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그 책에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내 한 20%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쯤으로 말씀하시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그들이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봐야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이게야말로 큰 문제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과연 알곡인가? 내가 과연 양인가? 내가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확인 없이 그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 백성, 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굽니까? 성육신의 진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서신을 썼던 이 요한 시대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팽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셨다는 걸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습니다. 33년간 이 땅에 우리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는 육신을 입은 그대로 다시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진리,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의 6대 진리를 기억하고 믿고 증거하고 그 확신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땅에서의 33년 사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 6가지 진리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깊이 신뢰하고 그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요한일서 4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그가 무엇을 듣느냐? 누구를 듣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말씀하는가. 사람은 그가 소속된 곳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요.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전해줍니다. 선생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저기 만나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권면을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겸손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멘. 그러나 반발심이 생기고 거역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왕은 보세요. 그는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슨 말씀이든지 책망이라도 그는 기쁘게 그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하셨지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나의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해서 내 말을 들을 때 떤다는 말은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그를 돌보겠다. 아멘. 내게 속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니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물론 십계명과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43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아멘.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양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편 중에 한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나는 양인가? 여러분 그저 적당하게 될 일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시험되고 확증돼요.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반열, 구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과 염소를 세우시고 분리하시고 심판 때의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심판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나는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확신 없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이 놀라운 큰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깨우치게 하시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나는 혹시 가라지는 아닌지 염소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모든 심령의 문을 놓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히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이 귀한 은혜에 참여하여 영원한 영생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